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봅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 12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 앞선 시간에는 우리 죄를 포장하지 말라, 우리의 죄를 합리화시키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면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이 감추거나 또 용서하거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멈춰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얻었다면 잘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의를 행하시는 것은 합당치 않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단호하게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모든 말씀 가운데 죄의 삭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바로 그 말씀들은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심판은 누구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불의하다 말할 수 없다. 그 자체가 기준이고 그 자체가 공이고 그 자체가 심판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와 이어서 오늘 3장에 말하기는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은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신이 유대인이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과 그 할례 문제를 가지고 자랑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은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있느냐? 죄가 없느냐? 아니다. 우리 또한 죄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9절과 10절을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결론을 내어야 할까요? 우리 유대인이 이방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지적한 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똑같습니다. 곧 의인은 아무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어서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은 죄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 죄의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얘기고 죄를 짓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을 보면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합니까?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가 우리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 틈을 타고 들어와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만들고 그 육신의 생각으로 사망에 이르게 만들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 법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마귀의 일에 속아서 넘어가는 자들은 어떻게? 마귀에게 속았다. 죄를 짓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았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 아래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영향을 받는 것이고, 죄의 영향을 받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은 마귀에게 속아서 살고 있다, 마귀에게 속한 자로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한 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라는 거예요. 너희 아비가 마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나은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 모두가 다 죄 아래 갇혀 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영향 아래 있고 죄를 짓고 살아가며 그것은 다른 말로 마귀에게 속한 자로 살고 있다. 다른 말로 또 더 말하면 사람은 타락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주제를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타락을 막아야 산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고 그 마귀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 속한 것이고, 마귀에 속한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 속했다? 마귀에 속았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시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들은, 마귀에 속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의 모습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로마서 3장 9절로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시편에 있는 14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시편 53편의 말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시편 14편 1절로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 그들이 부패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니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구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모든 인간을 굽어 살피시며 지혜로운 사람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보려 하셨으나 다 잘못된 길로 갔으며 하나같이 더러워졌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도 없구나. 시편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펴보는 거예요. 모든 인생을 두루두루 감찰하시고 살펴보는데 그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아니 목사님 왜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 욥이 있잖아. 욥.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너 세상을 두루 살펴보고 왔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 욥을 살펴보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욥처럼 의로운 자가 없다라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뭐다?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조차도,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브람조차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에녹도 모두가 다 누구의 자손으로? 아담의 자손으로 결국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그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모두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무엇이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다. 그래서 해 아래 모든 것들은 다 죄 아래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 아래 있는 자들, 그 자들이 누구예요? 선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특징을 몇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다라고, 깨닫는 자가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전혀 무지하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럼 우주 만물을 우리가 보면 저 멀리 우주 밖에, 우주 밖에 어떤 공간과 행성과 별과 달과 빛과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누가 그런 것들을 지었을까?
만들었을까? 어떤 그런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어졌을까? 한 번 정도 생각해 보면 신의 존재를 느낄 수가 있을 텐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죄로 인하여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지도 않는 그런 무지함이 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1장 5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은 깨달아야 되거든요. 빛이라는 존재가 나를 비추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어둠 속에 있는 자는 빛이 나를 비출 때, 야,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빛 가운데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감각. 여러분, 감각이 없는 것은요, 누구의 없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산 자는 감각이 있잖아요. 물론 가끔 가다가, 전신마비가 와서 감각을 못 느끼는 사람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건 특별한 거고, 보통 감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자는 아무리 찔러도 꼬집어도 뭐해도 감각이 없어요. 그 죽었다는, 뭐에 대해 죽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 피조물들은 내가 어떻게 존재했는지 그 자신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알았는데 그것을 비추고 있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다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야 되는. 그런데 세상은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러면서 사람은 하나님을 제가 소위 말해서 제1문 1당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모두 하나님께 돌려야 영광을 썩어질 것에 넘겨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타락한 인생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그 깨닫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인간의 무지함이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지함이에요. 보고 있는데, 보여주고 있는데, 들려주고 있는데, 깨닫게 하고 있는데 그냥 바보처럼 멍하고 있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무지함. 한 번, 두 번, 세 번 맨날 가르쳐도 멍하고 있는, 아무 생각, 아무 느낌 없이 살아가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고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어떠냐? 타락한 인생이다. 죄에 갇혀 살아가는 인생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야, 우리가 제자들에게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지금 보고 있는데도, 듣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은 허락되지 않은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허락된 자다. 그러니까 타락한 자들은, 죄에 물든 자들은 아무리 보여줘도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죄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는요?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자는, 무지한 자는, 그 표현이 뭐냐면, 그가 왜 무지하냐, 왜 어리석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지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
그래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 무지함이다, 어리석음이다, 미련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타락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구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했다면, 알게 됐다면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로, 그 진리로, 그 생명으로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서 그게 감사한 거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에 보게 되어지면 그냥 보면 별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 그들은 넓은 길로 가지만 우리는 좁은 길로 가고, 그들은 사망의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걸어간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별다를 것이 없어요. 그들도 죽고 우리도 죽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는 그들은 사망의 길이요, 그들은 지옥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다른 게 없어요. 오늘 뭐야?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자들이요,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 자들이요, 너에게는 사망이 있다라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나도 모르게 타락해져가는 나를 경계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를 경계하고, 나도 모르게 또 교만해져가는 나를 경계하라. 죄를 짓고 살아가는 나를 경계하라. 나도 모르게. 여러분, 점점 보세요. 타락하게 돼요. 타락한 존재는요,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붙여요, 보라요?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사랑에 이물질이 하나씩 들어가잖아요. 그 안에 미움이 들어가고, 시기가 들어가고, 원망이 들어가면 이 사랑이 변질되겠죠. 그렇죠? 온전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변질된 사랑으로 바뀌어, 조건적인 사랑이 되고, 아가페 사랑이 되고, 아가페가 아니라 이제 육체적인 사랑이 되고, 여러 가지 사랑은 변질돼요. 그러면 그 사랑이 점점 깨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둘이 짝 지어줬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멀기 전에는 둘이 아름다운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서로가. 그런데 이제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사랑에 죄가 끼어드는 거죠, 죄가.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짜증내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어. 나도 모르게 점점점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은혜를 구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나를 날마다, 제가 말씀드려요. 내가 나의 가장 잘한 일은 뭐라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 감각이, 이 느낌이, 이 은혜가 점점점 사그러들고 식어지면 나도 모르게 점점 타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들이, 하나님께 올인하는 시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들이, 기도하는 시간들이, 예비하는 시간들이 점점점 줄어들거나 희미해져거나 그것이 소외되어 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타락해져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모두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들이 점점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돌려야 영광들을 썩어질 우상들에게 다 돌리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인간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다 우리는 죄 아래 있다. 그럼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12절 말씀 한번 봅니다. 12절 말씀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다 치우쳤다라는 거예요. 이 치우쳤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어디로 치우쳤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반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치웠다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치우치냐면 마귀에게 치우쳐버리는 거예요. 죄 가운데 치우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가까이 가는 게 은혜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이 뭐다? 죄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나인가? 아니면 그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식어져 버려서 점점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무뎌져서 그냥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인가?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치우쳤다는 점점점 나도 모르게 타락해져서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점 죄 가운데로 가고 있는 이게 뭐야? 이게 치우쳤다라는 거예요. 죄에 치우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로 치우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죄 가운데 치우치지 않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죄를 깨달으라고. 네가 지금 가는 그 방향이 죄의 방향이니까 거기서 뭐 하라고? 돌이키라고. 그 율법, 죄를 깨닫게 한 율법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없으니까 자꾸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죄를 깨달으라고. 그 죄 가운데를 치우치지 말라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 율법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친 방향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지옥 가는 거. 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죄악된 죄를 향하여서 치우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거예요. 그것이 기준이에요, 우리는. 그거로부터 멀어지면, 점점점 멀어지면, 선도, 의도, 공의도, 모든 것이 점점점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순금 99.9%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물질이 껴들면 그 순금의 역할들이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인하잖아요. 그거 99.9인지 아니면 뭐인지, 여러 가지 18K인지 아니면 다른 게 첨가되어 있는 건지, 그거에 따라 가격이 달라요. 요즘 금값이 척척척 뛰어 올라가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바라 그러나요? 이렇게 된 거. 골든바? 그걸 기준으로, 그게 기준이래. 그거로 기준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기준으로 한대. 거기에는 다른 불순물이 안 들어가. 99.9.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걸이 한다면 18K든지 뭐든 그러면 다른 것들이 거기 첨가되면 가격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순금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선이에요. 선. 하나님이 하나님.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점점점 멀어지거나 변질되거나 타락해져 가려면 그건 뭐예요? 그건 치우치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고라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이게 가장 선에 가까운 것이다. 의에 가까운 것이다. 공의에 가까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그것이 내게는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신앙이다. 이거로부터 내가 바라봐야 할 시선을 바라보지 않고 곁눈질하고 다른 걸 봐. 자꾸 뒤를 돌아봐.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뭘 돌아본 거예요? 애굽을 돌아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한쪽으로 치우쳤다라는 거예요.
앞을 보고 하나님을 그 바라보며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야 할 그들이 그 기준에서 벗어나서 자꾸 뒤를 돌아보고 곁눈질해서 갔다라는 거죠. 그게 뭐다? 죄다. 그렇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이 관역에서 빗나간다라는 것이 이게 죄거든요. 자꾸 멀어져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미세하게 틈이 보여서, 그러니까 마귀가 뭘 타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틈을 타고 들어와서 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죄짓게 만든다는 거죠. 그 틈이 벌어지면 그 틈으로 관역이 점점점 멀리 가면 갈수록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는 누구로부터 시작할 때? 아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그 죄가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가면 갈수록 하나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는 이런 죄의 모습을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보게 되어주면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혀에 뭐가 있다? 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여러분, 열린 무덤이 사람을 삼킨다는 거죠. 무덤 안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시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린 무덤이 사람을 삼키듯이 그 의미예요. 우리 혀가 마치 그와 같이, 여기 보면 15절에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사람을 죽이는데 그 발이 빠른 것 같이 이 혀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그 무덤이 사람을 삼키고 그 발이 사람을 죽이는데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혀가 독이 있어서 사람을 헐뜯고 죽이고 멸망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우리 혀가, 우리 입술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혀의 기능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 보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 시작. 혀는 능히 길들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도 말하는 거예요. 이 혀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왜 이게 악이 가득하고 독이 가득하냐? 어떻게 됐길래?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점점점 틈이 생기고 멀어져 버려서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한쪽으로 치우쳐 가고 있는,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의 혀 속에는 뭐가 있냐? 은혜가 없고 오히려 독이 있다. 독이 뭐예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미워하려고 하는 원망과 불평들이 이 혀 속에 가득 담겨져 있다. 그것은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타락하고 있는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입속에 있는 것들은 은혜를 구하는 입술이 아니고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그 입으로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아주 예민하게,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난 여러분의 혀가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 헐뜯는 혀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혀가 독이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길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그래 아니에요. 또다시 이 안에 있는 독이 계속 나오는 거죠. 왜? 마귀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자꾸 나를 충동질해서 자꾸 미워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는 16절 18절 보고 말씀 정리합니다. 16절과 18절 시작.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뭐냐면
평강의 길을 가지 않니, 은혜의 길을 가지 않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자들에게는 파멸과 고난의 길이 준비되어 있다. 왜? 그 길은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그 다락방에 숨어서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샬롬, 평강하느냐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를 입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않으면 이 마음이 평강이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로 가득 차면,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 예수 충만이라는 것들이 말씀 충만이라고 하는 그게 뭐냐면 그 충만이라는 것이 충만해 있어야 내가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을 몰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충만하지 않아. 우리 보통 2% 부담 뭐 그런 표현들 쓰는데 그게 부족하면 거기에 염려가 들어가고 근심이 들어가서 결국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은혜의 길을,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여러분, 주님과 에녹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뭐라고 해요? 그가 300년, 근데 그 300년을 어떻게 하냐면 은혜 속에 살아갔다는 거죠. 은혜.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건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그 300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평강의 길은, 구원의 길은, 생명의 길은 내가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주셔야 내가 이 평강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왜? 아까 말했어요.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보여줘도 알려줘도 들려줘도 못 찾아오고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평강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파멸과 고난의 길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의 길을,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읽어보고 말씀 정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길이 평강의 길이다. 이 길이 은혜의 길이다. 이 길이 구원의 길이다. 이 길로 걸어가는 자들은 살 것이요 이 길로 걸어가지 않는 자들은 타락한 자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는 자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평강의 길로 가지 않는 자들, 그 평강의 길을 찾지 않는 자들, 그들은 다 파멸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누구냐? 다 타락한 죄인들의 결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왜 어리석다고, 왜 깨닫지 못한다고 말하느냐? 왜 무지하다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서 이 심판으로부터, 이 진노로부터 우리가 제외되고 또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인생은 타락하여서 점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져 버리고 깨닫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 사망의 길을, 죄악의 길을,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평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주님이 들려주시는 대로,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진도 속에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한산교회가 날마다 천국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